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주보에 하나님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즉 영생이라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멸망을 당해버리면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 영생 주신다, 죄사함을 주신다,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다. 이게 전부 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하고 의미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게 멸망하지 않는 거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요. 죄사함 받는다는 말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 말은 곧 구원을 얻는 개념이 다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와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뭐 구원은 따로 있고 또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이고, 구원받는다는 말과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그런 게 아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단어가 다르고 문장 자체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바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멸망에 들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얻는 것,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 이거요. 왜?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영생도 구원도 그가 얻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17장 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 이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이 보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다고 봐야죠. 알기는 알아요. 전혀 모르는 캄캄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캄캄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왜 그런 거예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본 바탕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 모든 기본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뵙고 알기까지 거의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제대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고 그냥 40년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장 장애물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예요.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은 나갈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비로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100% 알았다. 이 땅에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0%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냥 들음으로 비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좀 이런 분이구나. 물론 100%는 모른다 할지라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다음부터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할 일을 주시고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40년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설피 알면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어설피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설피 알면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6전에도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소문은 다 들었어요. 그 시대를 사는데 나는 몰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직접 안 뵀는가는 모르지만은 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 얘기는 다 들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어설피하면 사람 잡는 수가 있고, 의사도 어설픈 의사 만나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고 영생을 얻은 확신이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쓰임받는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란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말할 수 있는가? 한 4가지인데 3번, 4번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먼저 1번 주보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또는 모세야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야 말할 것도 없겠으나 이런 경우는 어째요? 이건 특별한 경우지. 모든 성도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모세처럼 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나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것은 그렇고 모세처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첫째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내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 거,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믿음과 그 말씀을 이해함이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쩌셨다고요? 속죄해 주셨어요. 속죄가 무슨 의미라고요? 무슨 속? 살속. 이살이 아니라 사다. 물건을 사다. 값을 주고 사다. 살속, 한자로 살속. 무엇을 사다? 우리의 뭘 사다? 죄를 사가셨다 이 말이에요. 뭘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 피 우리 주님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가셨다. 그게 바로 속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심을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사가셨구나. 지금 어떻게 떨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들 팔았는데 이거 지금 언제나 이게 다 팔을까 모르겠네. 그러면 아직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아직도 서운해가지고 이걸 판을 못 거두고 있어. 좌판을 아직 이걸 빨리 치하는데 아직도 오늘 장날 봤지? 아직도 깔아놔. 이건 아직 희미한 거다. 뭐가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거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 내 죄를 다 사가셨다.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그 밑줄 친 끝부분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쩌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쩌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도마가 없을 때는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도마야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뭐 여기서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채점하면 돼요. 아, 내 안에 예수님 내 죄를 다 사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것이고 구원받은 확증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건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뭐 이게 뭔 말인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막 눈물도 흘린다는데 못 온다고 눈물이 날까 모르겠네. 어떻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것은 이런 상태는 아직 희미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마음에 감사가 되고 마음에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때로는 그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나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저도 한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안 믿어지래 이상하네 이게. 아니 어떻게 아니요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랬었어요.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이 말이 맞냐 이거요. 무슨 뭐 홍해가 갈라지는 참 이게 뭐 유리벽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참 요상하네 이게 참 이상하다. 어? 어디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냐? 어? 무슨 뭐 오병이어가 어떻게? 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도시락을 뭐 갖고 왔는데 뭐 부끄러워 갖고 꼬마도 내놨는데 뭐 우리도 안 내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뭐 다 꼼쳐놓은 것을 다 내놨더니 뭐 몇천 명이 먹고 어쩌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무리를 걷는 거 야찬디다 그거는 어? 발목만 챙기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간다.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건 본인이 알아요. 이건 뭐 여기서 시험지 해놓고 자 표시해 봅시다. 그냥 이거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겨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안 믿어지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 내가 분명히 믿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아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마치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을 때처럼 배짱 튕기지 말고 배짱 튕기고 가봐야 자기만 깎아보지 뭐 깎아볼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대로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무슨 뭐 붓속에 들어간다고 깨끗한 1급수도 아니고 본 게 북동물이더만 무슨 거기 들어간다고 나서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우리 옆집 그 시암물 떠다가 했겠다. 그래도 또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시암물 떠다가 했다고 또 웃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인간 생각이잖아요. 그게 인간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말이 되는가?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이 점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가 곧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요, 영생을 얻은 거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마음에 확신 있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삶이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보세요. 모세든 뭐 다윗이든 사무엘이든 뭐가 확실하면 인생이 확실해요? 믿음이 확실하면 그 인생이 확실해요. 근데 사울왕같이 믿음이 시원찮으면 인생도 흐리무리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냐 확신에 찬 믿음이냐는 곧 우리의 삶이 분명하고 확신에 거한 인생이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흐리거리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흐리멍텅. 믿음이 흐리멍텅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삶 전체가 흐리머리하다. 흐리머리. 멍텅하다 하면 또 멍청하다고 있디야. 또 그럴까 싶은 게 또 흐리머리하다고 얘기하면 얼버무리고 넘어가야지. 흐리머리하다. 흐리머리. 믿음이 확실하면 이게 모세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뭐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그냥 그럭저럭 40년을 살았어요. 네, 확실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서부터는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이끌고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끝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제대로 알아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제대로 몰라요.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자다가 어쩔 때는 1시에 깰 때도 있고 2시에 깰 때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 깨고 잠깐 기도하면서 어떤 그 감동되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써놔야 해요, 안 써놔야 해요? 안 써놓으면은 또 잊어버려요. 또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이게 써놔야 돼요. 근데 자다 1시나 2시나 일어나 갖고 쓰려면 글씨가 벼요, 안 벼요? 안 벼요. 안 벼요. 근다고 막 또 큰 벌을 다 써버리면은 옆에 자는 사람이 또 막 이렇게 또 될까 싶어서, 그래 이제 핸드폰이 좋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눌러서 프레시 나오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은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셔야 글씨도 보이고 볼펜도 보이고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조명, 빛을 비추어 주셔야 제대로 알아요. 그런데 이 조명이 언제 와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지, 그 사진관에 가도 조명해요, 안 해요? 조명 안 봤어요? 사진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앉혀놓고 막 이놈 코고 막 우산 많은 놈 막 이런 것을 막 펴놓고는 막 불을 켜고 어찌고 막, 저 옛날에는 뭐 마그네슘인가 해갖고 팩 해가지고 막 퍼뜩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조명이 있어야 이게 사진도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때나 탁탁 불 켜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한다고요? 사진 탁 찍을 때 착 켜고 팍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아무 때나 이렇게 자, 불 킨다 봐라 그러시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자, 사진 찍을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바짝 바짝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이시지, 그냥 늘 켜놨다 야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 봐도 늘 이렇게 켜놓는 경우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짝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핸델이라든가 바라든가 이런 대단한 그 음악가들 있잖아요. 그들도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곡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명 가운데 대단한 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명이 없이 가만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퍼뜩 하면서 쫙 비춰줄 때에 이게 그 사람들도 그때 이게 옮겨 써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 나에게도 빛을 비춰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이, 이 한 3가지 기준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아직 미치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도 캄캄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사. 말씀이 분명하게 읽고 듣고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더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